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는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 들었죠? 예.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그 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제 글 없는 책 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 가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아이가 저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했더니 저는 천국보다요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집에는요 TV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천국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이 천국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천국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에베소인데 에베소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단어를 반복했던 단어가 있어요. 풍성이라는 단어와 또 풍요라는 단어를 많이 반복하는데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7절에도 풍성, 또 8절에도 보면은 넘치게 하사. 그 해에도 다양한 말씀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나와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이 표현을 설명했어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썼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내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 복을 다 담을 수 없어서 그 복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낚시를 간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마침 이 낚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고기들이 많아가지고 던지는 대로 그냥 쭉쭉 낚시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낚시를 갔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고기를 잡으면 보통은 집에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큰 고기를 잡으면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바로 놔주고 그리고 작은 고기를 담는 거예요. 통에다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길래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너는 고기는 잘 잡는데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를 가져가려고 그렇게 담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에는 큰 고기를 잡아가도 큰 고기를 끓일 수 있는 냄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어떤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기도 할 때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거나 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냥 치부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는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얼마만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7절에서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끝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읽다 보면 마치 받았으니까 과거형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속죄함, 죄사함, 속량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또 수련회를 가거나 할 때 많은 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추억이 돼요. 아 그때 좋았어. 아 그때 참 좋았어 하면서 추억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추억으로 그냥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참 중요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보장되는 이 구원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운 현장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날마다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이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현재가 약해지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서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옛날 같지 않다. 옛날 같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옛날에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이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 모처럼 만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 감사하는 걸 나누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다 얘기했는데 내 차례가 돌아왔는데요 나한테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돌려보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고 싶은 이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게 있습니다라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건져주심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나를 지옥 갈 사람에서, 나를 세상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에서, 심지어는 질병과 물질에서 이 건져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진짜 감사해요. 건져주심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리고
기뻐요. 그래서 이것을요 늘 흘려보내고 싶어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건져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삶이 행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참 감동적인 장면. 이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출생부터 미움의 대상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받는 대상인데 거기다가 그녀는 어땠습니까? 결혼했는데 다 실패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삶에 의미가 없는데 이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을 보기가 싫고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필요한데 우물가에 가는데 그때도 사람이 아무 없을 때 오전에 가잖아요. 정오에 가잖아요. 그때 주님 만나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흘러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고서 그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 있는 데는 가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대인 기피증이 있던 그 사람이요 사람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주님을 막 선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28절. 너무 이 장면이 기가 막히고 재밌어요.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여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누구들에게 이르니?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게 행한 일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30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께? 예수께로 오더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여인의 환경은 바뀐 게 아니야. 여전히 집에 가면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바뀐 게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지만 그는 그런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변화됐다고, 자기가 바뀌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렇게 놀랍게 바뀐 거예요. 저는요 이 여인의 모습이 그 뒤에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상상이 돼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상상이 되면서 그와 같이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을 떨어온 여인에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리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네 안에서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와 같이 살아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성경에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된 동산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이 참 풍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본 이 에베소 1장 7절도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 쭉 보십시오. 18절 그리고 19절 23절 또 2장을 넘어서 3장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초반부에 이 풍성한 은혜를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부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암울한 상황을 완전히 뒤엎었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전히 답답하고 가슴 찢어져도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뒤엎어 주실 은혜가 자기 안에 있으니, 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으니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여러분 삶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샘솟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솟는 은혜가 넘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 같아서 항상 샘물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희 아내와 같이 타가방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타가방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 돌보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때 이 타가방에 오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럼 밥 주면 되고, 기분 좋으면 웃잖아요. 그냥 놀아주면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웃고 우는 그런 아이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랬던 것이 뭐였느냐?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무 걱정 없이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늘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단어 속량이라는 말이 이 노예제도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되는 경우는요, 세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노예로 태어나거나, 또 두 번째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거나, 세 번째는 빚을 졌는데 너무 큰 빚이라 갚지 못해서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요, 대개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가 한 번 되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든데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노예의 신분을 풀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의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노예 신분증을 찢어버리면 그 사람은 노예가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은 게, 여러분, 어느 바보가 남의 노예를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속량인데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신태를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생각해보고 영안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속량의 은혜를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었고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시편 23편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이 뭡니까? 이 상. 이 상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장의 상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이 상이 밥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풍습 있잖아요. 누군가가 집에 손님이 오면 그분이 다 못 드실 걸 알면서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잖아요. 우리 김원옥 선생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아주 밥맛이 없을 때 시골에 처갓집 가면요 얼마나 밥맛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보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놓으셨던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얘기죠. 그게 손님을 잘 대접해야 또 풍성하게 해야 그게 이제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풍습도 마찬가지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이 일종의 친밀감을 표현한 건데요. 지금 이거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뭐냐?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또 다윗을 향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것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봐라, 얘는 나와 친하다. 그러니 원수인 마귀야, 네가 이 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물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또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모두 잔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감격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풍성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 이 사실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전에는 박해자고 비방자고 또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그 중에 국리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안 들켜서 그렇지 더 큰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더 큰 죄이고 감옥보다 더 마땅히 갈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곳에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금 다 냅니다. 세금 안 내시면 한 번도 없어요. 과자를 사도 세금을 내고 물건 사도 다 세금을 내는데 가장 안타까운 세금이 그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세금 중에 가장 안타까운 세금, 아까운 세금이 이 딱지 끄는 거. 어쩌다가 교통경찰한테 또 어쩌다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이 딱지 끄는 거. 그거 내는 거 진짜 아깝죠? 왜 아까운 거 아니야? 조금만 잘했으면, 조금만 주의했으면 안 내도 될 거잖아요. 저도요 이 딱지를 가끔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아깝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잘 지키는데 이 가끔 이제 딱지가 끊길 게 있어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아까운데요. 여러분 사실 안 걸려서 그렇지 더 많이 교통법규를 제가 어겼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딱지 끄는 거 그거 가지고 제가 아까하고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더 많이
교통법규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걸렸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걸린 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감격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또 양자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이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것은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으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말씀이 하나 생각했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신 목적이 바로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리고란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인데 거기 보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오래전 전통을 가지고 그걸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면 돈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그거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해피 패밀리 축제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마지막에 오신 그 민호기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가사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목적과 삶의 비전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버리고 다른 것에 치중하고 다른 것에 포커스에 두어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목사와 모든 성도 한마음 되어서 나갈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힘겨운 것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일어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과거의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오늘 현재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가지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이런 풍성한 삶이 진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더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했어요. 성도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